나는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도들의 삶도 제가 교회 목회를 사임하고 이번 평신도로 조금 살아봤거든요. 이 성도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 돈도 잘 버는 외과 의사였는데,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의사라고 해서 돈 잘 버는 것 같이요. 돈은 많이 법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목사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잘 모르죠. 저 의사도 아닌데. 제가요, 외과 의사로서 하루 내내 이래 배를 갈랐다가 머리를 갈랐다가 늘 피를 보고 이래 산답니다. 늘 그 피를 보고 안에 열고 닫고 이걸 하나 너무 비린내도 나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안 마시면 하루를 살 수가 없대. 목사님, 우리 이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또 봉사합니다. 목사님은 아실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은 의사니까 그렇고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의 그 친구가 왜 그 항문하고 비뇨기과 아시죠? 그것만 보는 의사. 그러니까 하루 내내 그것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보면서 돈을 벌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편하지 않냐고. 왜요? 하루 내내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그 뒷부분만 보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낫지 않느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친구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정말 목사는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물론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 사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학문을 늘 하루 내내 보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 어쨌든 성도들의 삶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고 내일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작정된 커리큘럼을 다 마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요거 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내가 저희가 막내입니까? 저 정말 그 포스트 잘했어요. 우리 제목 성경 그 신비로운 세계. 성경이 왜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치유도 일어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이 신비롭고 참 놀라운 세계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면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첫 번째, 안 보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성경 그 신비로운 세계, 아무리 그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읽을 때 경험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읽지 않으면 그 세계를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번 이
장작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르게 읽는 방법론을 함께 우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훈련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알고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며칠? 66일. 66일. 이 영국의 런던 그 대학교에 임상 실험하면서 밝혀진 중요한 내용인데요. 적어도 66일은 훈련을 해야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엔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지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딱 개입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또 자연과의 관계를 깨서,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질서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다루는 것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죠. 한 구속자를 세워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또 이 전체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은혜 언약에 따라서 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훈련의 필요성도 역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요 내용을 우리 성경이 담고 있다고 했는데, 요 내용을 다시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엔 매우 좋았다고 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되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인데, 그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주전 4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전 4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2166년,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1446년.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구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이 내용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들을 선 역사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역사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다. 두 번째 성경의 역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통일성 부분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이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성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통일성을 이루는 요소, 네 가지 요소. 책을 막 찾아야 또 까먹어야 정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전체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 통일성하는 작정이 보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결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죠? 네 번째 이 통일성을 이루는 요소는 이런 역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요소가 성경 모든 부분이 통일성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로는요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복인데, 이 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복이 아니라고 했죠. 이 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손의 복,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 그리고 구원의 복. 요 복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복을 주시며 자손을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풍부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려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구하지는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가면서 지천금으로 양과 낙타와 많은 금은 보화를 주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딱 개입해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남편을 가진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게 나와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손을 줄 것이고, 이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것이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바로를 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역사에 하나님이 탁 개입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만약에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정이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또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보호하신 것은 장차 그 메시아를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라고 할 때 모든 본문들을 항상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자. 세 번째 뭐였어요? 점진적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는 구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의 적용점이 다르잖아요. 성령 오시기 이전이 다르고 성령 오신 이유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 다르고 오신 이유가 다르고요.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언약 속에 내포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 시대는 그 약속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공통분모는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한 이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시편 8편을 살펴보고요. 또 시편 127편, 128편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이 올바른 번역이다, 뭐 안 된 번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 거기에서 어제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이켜서, 어제 프린터도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열심히 짓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일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여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 자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어제도 했지만 이것은 헛되다. 성경에는 딱 여기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딱 보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 복을,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뒤에 128편에 자녀에 대한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포괄된 것을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었죠. 시편 8편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안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잠시 보고, 자, 오늘 제 4강을, 오늘 4강은 한 시간 동안은 전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을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요. 또 약 한 40분 정도는 본문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하고 생각합니다. 자, 프린터 물터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게 열왕기상 6장이거든요. 열왕기상 6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요 프린트물 요겁니다. 자, 열왕기상 6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6장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집사님?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저희 프린트물 받은 것하고 한번 대조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프린트물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지요. A, B, 예, 그리고 X, B 다시, A 다시. 요거랑 짝이라는 말이겠죠. 예, 요거랑 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예, 가운데 부분이겠죠. 예, 그러면 요 부분, 요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이 15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요.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15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성전 건축의 시작일이죠. 시작일입니다. 다음에 6장 37절 38절을 보십시오. 6장 37절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부울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의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완공일 시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시작일과 완공일 시점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과 끝이고 둘이가 서로 상을 이루고 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6장 2절부터요. 자, 6장 2절부터 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말은요, 팔꿈치라는 말입니다. 예? 이 규빗이라는 말은 팔꿈치라는 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될까요? 일반적으로 몇 센치? 45cm라고 대개 45cm, 50cm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빗이라는 말은 이게 팔꿈치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자가 이래 좀 분명하지, 요즘 자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트, 발폭, 한 폭이 얼마냐 그렇게 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한 자, 두 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빗이 팔꿈치 길이에서 팔 전체 길이를. 그럼 여기에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하면 사실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27m, 교회당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네, 길이가 27m, 그리고 폭이 9m, 높이가 13.5m. 이게 이제 성전의 높이, 성전의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딱 보면 그 성전의 외장 공사를 딱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의 외장 공사를 쫙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6장 1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외장 공사 마쳤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과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 안에 내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안에 성전 안에 내부를 쭉 장식을 했다. 그러면 아까 요 B는 외장공사, B 다시는 내장공사이죠.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자,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조건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일도 중요하고 마친 일도 중요하고 외장공사도 중요하고 내장공사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외장공사하고 내장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성전 안에 출입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 둘, 셋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 속에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계명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다 하나님 보고 싶지요. 계명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했죠. 가운데 부분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능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기도 이제 구조가 있듯이 여기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이 가운데의 조건문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아름답게 지었던 외장공사도 다 파하고 내장공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 출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고 정평고운교회 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일까요? 여기에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딱 보면서 주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이건 예전에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명백한 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서론, 본론, 결론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이런 어떤 틀을 사용해서 안에 착착 넣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미상관법 했죠. 시편 8편도 살펴보았고 시편 128편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상을 이루므로 이것이 핵심된 주제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구속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43페이지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의 실제, 내일은 문학적인 성경 읽기의 실제. 지금까지는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또 문학적인 성경 읽기 부분 맛을 보았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면 역사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43페이지에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의 실제 에스라 4장을 펴보십시오. 에스라 4장을 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 4장
자, 그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세 가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구속사는 역사다. 구속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통일체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구속사는 점진적이다. 그리고 구속사의 통일성 안에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인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본문을 전체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아까도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오신 때는 2166년이거든요. 출애굽 연대는 1446년. 그러면 에스라 요거는 언제냐?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칙령을 내린 그때가 539년이거든요. 지금 에스라 4장 1절부터 23절은 요 고레스가 539년에 칙령을 내린 이후에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성전을 완공한 해가 주전 516년입니다. 516년인데요. 지금 4장에 있는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부분이 요 시대에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요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 같으면은 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신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역사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 왜 신앙 고백서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입니까? 9시에 달렸어요. 우리 시계로 하면. 이 성경의 시계는 제3시, 6을 더하면 9시거든요. 그러면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는 언제 재판을 했을까요? 공무를 보는 시간인 1시입니다. 그럼 1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예요. 그럼 재판을 그러면은 이래 받을 때, 그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만 재판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헤롯을 다시 불러서 재판을 같이 하게 했잖아요. 그 시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렸겠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골고다까지 가는 시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받을 시간도 없거니와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파수스 쑥 본디오 빌라도 이 말이거든요. 여기 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언더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연대를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장의 이 부분의 연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역사가 전체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요즘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책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벤 게메른이 각각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스냅 사진이라 라고 하였고 구속 역사적인 큰 그림을 영화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드라마 보시죠. 한 장면 착하게 놓으면 저 장면이 무슨 뜻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드라마의 주제를 알고 그 카트를 딱 보면 저것은 저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한 카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카트가 전체 그림을 이해할 때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을. 에스라 1장을 보면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39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539년에 시작하는 거죠. 다음 에스라 2장 넘어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539년에 돌아가라 했으니까 다음 넉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38년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잘 알다시피 주전은 여기서 숫자가 1에 나가고 주후는 1, 2, 3, 4 1에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538년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3장의 8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면 538년 2년 둘째 달이니까 몇 년이 될까요? 536년이 되겠죠. 그렇죠? 네, 536년이 됩니다. 이때 성전에 지대를 놓았습니다. 성전에 지대를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성전에 지대를 놓았는데 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내용이 4장이잖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는가? 4장 24절을 보십시오. 자, 4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2년이 언제일까? 그 다음에 4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4페이지 보면 페르시아의 왕의 연대기가 나와 있죠. 예,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다리우스 2세.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다리우스 2세, 여기 다리오거든요. 1세가 다리오 1세가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 522년부터 이 사람이 통치를 했으니까 몇 년까지 했을까요? 중단된 데가 다리오 왕 2년이니까 몇 년이 돼야 될까요? 520년. 예, 계산 되셨어요? 520년. 그러면 536년에서 520년을 딱 빼면 몇 년이 될까요? 예,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 역사를 잘 이해하면 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그러면 16년 동안 왜 중단되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 중단되었는가? 이걸 보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고고학적인 자료에도 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제 책에 보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도 이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고고학적인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안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 사건은 곧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에스라 1장을 딱 보십시오. 에스라 1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막 움직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으로 한 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539년에 70년이 차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딱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죠? 맞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아닙니까요? 예. 목사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목사님 대답하시면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찬양 잘 하시는 권사님 맞지요? 탁 잡힙니까요? 연대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고의 지금의 미국 같은 위치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온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 뒤에 차고 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 맞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 뜻 맞죠? 예. 뜻 맞.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다 합치면은 그 다음 일이 잘 풀릴까요? 잘 풀리겠지요? 예. 저도 그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자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예.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고요. 사장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할 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사탄을 따르는 후손과 적개심을 두었기 때문에 항상 원수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4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 4장 돌아와서요. 자, 에스라 4장. 근데 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방해를 해요?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지. 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정도라고 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인데 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봉착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속사적인 해석이면서 동시에 이제 성경을 기록한 방식, 문학적인 부분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4장 6절부터요. 자, 4장 6절부터
4장 23절까지 괄호 안에 딱 넣으십시오. 4장 6절부터 23절까지 괄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괄호 안에 넣었으니까 5절하고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5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연결에 하나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 괄호 안에 넣어놓은 부분을 왜 넣어놨을까?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좀 보겠습니다. 자, 그게 가운데 부분. 자,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하수에로가요,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많이 아시죠? 예. 그러면 44페이지에 페르시아의 왕 한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가 몇 년부터 몇 년 사람입니까? 예, 아하수에로가 486년에서 465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밑에 아닥사스다 나오죠? 이 사람은 424년.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아까 성전을 건축을 기초를 놓았을 때가 주전 5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공한 때가 사실 뒤에 516년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반대를 했냐면 다리오 왕 2년까지니까 520년이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는, 요거는 훨씬 뒤의 일이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이 왕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느 절에나면 이 한참 뒤에 성벽을 재건할 때이거든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왜 집어넣어놨을까요? 왜 시대가 맞지 않을까요? 말입니다. 군사님 왜 시대가 맞을까요? 제가 괄호 안에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괄호 안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요 괄호를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그래서 요번 반대는 항상 있다. 이 뒤에도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외부적인 반대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계속 반대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네. 교회는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과 베냐민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하는 일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딱 넣어놓고 먼 뒤에도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를 넣어놓았거든요. 요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삽입구를 딱 넣어서 해놓은 이유는 반대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의 시대도 항상 반대가 있었다. 성전 재건하지 못한 이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요 외부적인 핍박 때문이 아니고 너희 믿음 때문이야. 요 말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괄호 안에 딱 넣어서 반대는 항상 있다. 반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대는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은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은 시대에 응용한다. 성경에 이러한 방식이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거든요. 앞으로 박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8장. 자, 38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37장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걸로 빼도 문제없지요. 이야기의 전개의 앞에 부분에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고, 그리고 그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했으니까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관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없어도 되죠. 이 안에는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 넣어놓은 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데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놔야 요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가 요거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보면 삽입구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많거든요. 신약, 그럼 구약에만 있고 신약은 없을까요?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오늘 신약 성경 쉽게 우리 보려고 하면요, 신약에 여러 군데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쉬운 부분을 좀, 히브리서 5장 11절. 자, 5장 11절부터요. 5장 11절부터 5장 20절까지 이것이 괄호 안에 딱 넣어 보십시오. 자, 괄호 안에 딱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하고 7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5장 10절 요거 그리고 7장 1절을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관로 안에 빼도 상관없지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어놨을까?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딱 하면은 이 사람 누구지? 당시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6장 요 내용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특히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딱 진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7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삽입구입니다.